네, 어제 우리 양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본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제 바울의 생질, 조카가 유대인들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암살하려 한다는 그 음모를 이제 천부장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이 바울의 조카에게 전해진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천부장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날 밤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바울을 이제 이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 그냥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보자고 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바로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중무장한 보병 200명, 기병을 70명, 창병을 200명 이렇게 470명이나 동원해서 이제 바울을 이송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안전하고 아무도 틈탈 수 없는 그런 대비를 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 미결수가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뭐가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470명이나 동원을 하고 나중에는 또 이제 말을 태워서 보내기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편지를 써서 이제 군인 편에 보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그 로마군 유세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게 될 이 최종 목적지는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의 중심인 그 수도 로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을 출발한 이 바울은 단순하게 로마군인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살았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로마를 향해 가는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땅끝, 바울이 가야만 하는 그 땅끝인 로마로 가는 길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글자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제 때로는 원하지 않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성도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삶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호송하는 470명의 군인들이 강행군을 해서 밤새 달려갑니다. 약 이제 70km 정도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병과 창병은 돌아가고 이제 기병이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40명의 암살단이 이제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말을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4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병들은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의 편지를 전달하고 이제 바울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은 바울이 네가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내 관할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또 재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 총독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노예 출신인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또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언급결에 같이 동생이었던 이 사람도 총독이 되는 좀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뭔가 봤더니 뇌물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 중에 누가 의로운지 정직한지 뭐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뇌물을 바치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속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벨릭스가 이제 바울로부터 돈을 좀 받을까 해서 자꾸 불러냈다는 내용도 이제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욕심들을 채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벨릭스도 나중에 보면 유대 총독을 한 7년 정도 하고 이렇게 기록에서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것을 맡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그런 위치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벨릭스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됩니다. 이제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이제 어느 영지 출신인지 물어보고 이제 이 사람이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곳인지 아니면 원로원이 관할하는 곳인지 구별을 하고 자기가 또 맡은 지역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길리기아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인데 이 벨릭스의 소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관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이제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오면 재판을 열기로 하고 이제 부하들에게 바울을 헤롯궁에 넣어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가이사랴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의 목적지는 로마이고 이제 이 가이사랴는 중간 경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속히 열려서 이제 하루라도 가이사랴를 빨리 떠나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의 상황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벨릭스는 재판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바울에게 돈 좀 받을까 해서 이 돈이 나올 때까지 한번 불러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나오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이제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놓는다는 것이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를 만난 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실수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멈춰 있고 가두어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빨리 로마로 가야 할 것인데 벨릭스 때문에 2년이나 별 할 일이 없이 이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아까 바울의 생질 일을 보았듯이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3차례나 3번의 오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지금 멀리 크로아티아까지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또 고생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사이에 매질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가 파손해서 또 바다에 빠져서 물도 많이 먹고 또 채찍질도 많이 당하고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가난과 추위와 굶주림 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가만히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상황만 보면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해석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옥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것도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멈춰 있으므로 바울은 로마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를 주시고 준비하는 기회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함으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준비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